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5월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일 아름다운 선물, 꽃입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감귤나무 꽃이에요. 처음 본 분들은 좀 신기할 겁니다. 아주 탐스러워요. 냄새는 어떻고요? 냄새는요, 아카시아 향, 그거보다 더 진하고 은은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이 냄새가 솔솔 들어와요. 요때쯤이면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죽여줘요. 기왕 제주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제주도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 두 번째 배, 세 번째 자동차. 자동차를 갖고 배를 타면 됩니다. 제주도가 달랑 섬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속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 등등.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추자도예요. 추자도 지금 보입니다. 멋있죠? 제주도 바로 가기 1시간 전에 있는 섬입니다. 제가 옛날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다가 여기를 경유하는 배를 탔어요. 그랬는데 정말 혼났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아니, 분명히 추자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배가 곤두박질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하늘이에요. 추자도는 안 보이고 계속 물속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 들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배를 타지 않으리라. 목포에서 떠나는 거 엄청 큰 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떠나는지 몰랐던 작은 배를 타가지고 제가 고생을 해서 다시는 작은 배를 안 탄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배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더라고요. 누굴까요? 원주민들입니다. 추자도 원주민들.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게 믿음이구나. 그들은 배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 믿음 없음을.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어우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벽에를 비고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주민이고 저는 제자들인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비슷한데요. 배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때는 안 탔어요. 그런데 배가 도착해서 내릴 때는 예수님이 함께 내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도중에 합류한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게 이런 질문을 감히 던져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까? 자랑하려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하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을까? 답, 터널이 없어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까? 답, 배가 없어서. 그런 매가리 없는 답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많이 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이번에 아주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려면 적어도 네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풍랑. 세 번째, 중력. 네 번째, 자기 몸무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자연적인 조건들을 다 극복하시고 물 위에 우뚝 서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로서 초자연적인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제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믿어야 할 유일한 존재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에 믿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리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오라, 이 말은 실은 예수님으로 보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고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오지 못하면, 무리를 걷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지금 인간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나요?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지구의 중력과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고 걸었던 것입니다. 얼만큼 걸었을까? 제가 보니까 한 12발자국 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순간 졸도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약 수초에서 1분 안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베드로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한 10초 동안이라고 추정해 보면 10초 동안 사람이 얼마나 걸었을 수 있을까? 제가 농장에서 심심해서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2발자국. 이때는요, 빨리 걸으면 안 됩니다. 물이니까 빠질까 봐 조심조심히 걸어요. 그렇게 조심조심히 걸어보니까 12발자국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따가 영상 볼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12발자국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걸었나요? 예수님처럼 초자연 능력으로 걸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니까 그렇다면 가야지. 그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100% 순전한 믿음. 그래서 그는 믿음의 샘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가 시청각 교재가 되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으려면 쭉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곧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진짜로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불신을 말합니다. 또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도 원본에 보면 의심이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 그 다음에 그 작은 믿음을 불신으로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무리를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았나요?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목표가 예수님인데 베드로의 눈이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 그만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눈을 판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12발자국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서 배에 승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한눈만 팔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채널에만 고정하라는 TV 방송국의 용어입니다. 베드로에게 할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가 본방사수, 즉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다면 그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제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취자도 가는 배를 타고 엄청 고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그거보다 더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지금 한복판에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 풍랑이 심한, 그리고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밤사경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밤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밤을 4개로 구분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의 관리였으므로 아마 그것을 따라서 사경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사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출항해서 그때까지 엄청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정말 신도 났겠지만 제자들로 봐서는 고생 많이 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떡 떼가지고 다 동겨주잖아. 그거를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숨 좀 차리자 그러고 사람들이 주섬주섬 밥 먹고 다 가니까 저녁 8시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해가 한 저녁 7시 반, 8시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8시에 다 보내고 나서 주섬주섬 짐 채우고 12강짜리 다 챙기고 그리고 배를 탔는데 아마 9시, 10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시에 떠났다면 새벽 3시까지 5시간을 물경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게 불던 모진 바람이 거짓말같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시커먼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수영을 잘하는데요. 천만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제일 무서운 것이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 때문에 사람이 마비가 와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 알 수 있죠. 뜨뜻한 물에 있다가 찬물로 가잖아요. 근데 찬물로 가면 아주 차갑다고 느끼잖아요. 그 찬물이 영하 1도, 2도 물입니까? 아닙니다. 끼케야 25도, 우리가 35도니까. 그죠? 그렇게 작은 물에 가면 그런 차가운 물에 가면 우리가 느끼는데 지금 바닷물은 적어도 25도보다 더 낮은 물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그렇게 공포에 질린 베드로를 주님은 즉각 구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잠기기 전에 구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을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베드로가 들었다는 말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을 못 들었다면 그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담기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물에 그 머리가 들어가기 전에 즉각 구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이 구해준 것입니다. 아까 깨질 뻔한 배도 예수님이 구해주었고 베드로도 구해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제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주님께 맡겨야죠.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속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이지요. 그 해가 새벽 4시경입니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새벽에 나타나셨을까? 조금 일찍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주님이 없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늦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구해주더라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생을 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을까요? 예, 모르는 것이 한결 많습니다. 도무지 모르는 투성입니다. 왜 젊은 사람이 일찍 갈까? 어째서 착한 사람이 병이 들을까? 또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사업이 왜 잘 되지 않을까? 신실한 성도가 왜 직장에서 쫓겨날까? 무엇보다도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 왜 떨어질까?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그런 문제에 두지 말고 조금만 돌리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란 별,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별, 천만에 만만해. 그건 영상에서는 그렇고요. 우주에서 보면 없는 별입니다.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별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끼케야 태양빛을 받아서 사는 별일 뿐입니다. 광활한 암흑의 바다인 우주에서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별이 지구이죠. 그런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둔 것입니다. 신비한 조화입니다. 조물주의 솜씨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참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억울함과 원통함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다 받았나 봐요? 자,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유도 그분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리를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수치가 맞는 일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 땅에서 은혜의 빛을 받아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 해답을 얻는다면 그것처럼 큰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알게 해주는 것만을 빼놓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긍하며 확신이 안 서도 믿겠습니다. 욥의 말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어 의인처럼 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까?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이 수리나 떨어져 있는 배를 향하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수리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엔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약 4.5km에서 5.5km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10여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길이로 환산하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 되거든요. 스타디온은 184m입니다. 그것을 다 환산해 보면 예수님은 4.5km 내지 5.5km, 약 6km를 걸으신 셈입니다.
이것을 제가 세종거리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도렛마을을 지나 세종 청사까지더라고요. 정확하게 세종 버스 정류장까지입니다. 5.5km. 이게 여러분, 이 거리는 사실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걸어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서울로 보면 지하철 5정거장을 우리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무리를 걸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건 뭐죠? 순간이동. 그렇게 걸었으면 아주 수월했을 텐데 고생도 안 했었고, 그죠? 그것은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똑같이 걸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걸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제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방법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 영화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책을 영화한 것으로 그 주인공은 아주 어린 딸을 유괴당한 정말 깊은 상처를 입은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점은 예수님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주인공 곁에 늘 있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을 주님이 무리를 걸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베드로처럼 걷게 해줬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말씀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So, you decided to stay. Thinking about it? Sarah, you can be very persuasive, huh? If only I was smart enough to understand a word she said. So, if you're up for a walk, there's something on the far side of the lake I'd like to show you. I just have to finish up in the shed and I'll meet you down there. You can take the boat out if you want. Left my pole in it if you're feeling lucky. Mac, it's okay.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This isn't me. You told me to come out here. Mac, this is happening inside you. You're letting it consume you and you don't have to. Just take a deep breath and listen to my voice. Don't look at it, Mac. Look here. Don't think about the past. Don't think about the pain. Look at me. Everything is gonna be okay. Look at me. Trust me, none of this can hurt you. Just keep your eyes on me. Breathe. Good, Mac. I'm not going anywhere.
Now, let's get you out of this boat. What? You heard me. This is not funny. I'm not joking. You can do this. I can't. Not on your own, you can't. I was thinking. No, Mac. You're imagining a future without me, and that future does not exist. I promise to go with you always, right? And I'm right here. Come on. Here we go. Now what? Just start walking. Yeah, okay. 거기까지. 예. 주인공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불안해지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날 받아요. 날 봐요. 날 믿어요. 나 어디 안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평안을 찾죠. 그것을 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니까 배가 금방 정상적인 보트가 되죠. 바로 그것이 시선 고정, 본방사수입니다. 또 배에서 내려서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못 걷잖아요, 처음에. 그죠?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혼자서나 못하죠. 늘 곁에 있겠다고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어서 한번 해보세요. 오라. 베드로가 얘기한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안 가시고 우리랑 동행하십니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없는 미래를 상상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동행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자에게 물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 본 김에 그 후에 어떻게 됐나 잠깐 보기로 할까요? 또 짧습니다. How was it? Terrible. And wonderful. I'm very proud of you, my friend. Thank you for letting me see her. It wasn't my idea. This always works better when we do it together, don't you think? 예, 그거 나랑 해야 잘 될 거려? 동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리를 걷는, 아니 무리를 뛰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심심해서 절대로 걸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상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 느끼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제일 더운 한낮에 여기서부터 세종 청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떠나서 농협을 지나 BRT 노선을 따라 도련마을을 지나 그 다음에 청사까지. 주님이 이런 거리를 걸으셨지 제자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나랑도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연결점입니다. 시선이 곧 채널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제 곁에 계시죠? 순간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얼떨결에 걸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물속으로 빠진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방사수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귤나무 꽃 위에도 계십니다. 별빛을 통하여 그분의 다정한 눈길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서재에서도 우리 주방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순전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병자들은 모두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상식과 현실에 매이지 않는 믿음은 무리를 걷게 합니다. 처음 무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이 거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4절 나는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려는 고난조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은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소망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